순간에도 감사하라. 우리가 그 이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이제 감사에 대한 묵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일반적인 교회들에서는 보통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한 2, 3주 정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뭐 평소에 잘 나와주셔서 특별하게 하진 않지만 감사에 대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들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저희가 치유 모임하면서 참 교회가 감사하다. 또 요즘 제가 신방 다니면서 우리 성도들 삶에 참 감사할 일들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쓰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그 가장 귀한 그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잘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해결해 주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있고요. 서로 사랑하고 협동하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마른 인생 가운데서도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감사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우리 신성환 집사님이 이제 어제 중국의 광동성에 출장을 가셨어요. 그래서 화요일까지.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저런 부탁을 했는데, 이게 감사해요. 이게 어떤 그 기도 제목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일하실 것에 대한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억하는 게 감사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어제 이제 치유 모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상처라는 게 뭐냐? 결국은요,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우리 기억의 저장소가 있잖아요, 우리 뇌에.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부정적인 일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은 긍정적이고 좋은 일보다는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했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막 축복받고 이런 좋은 기억이 떠올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는 막 떠올리면은 막 안 좋은 생각부터 나. 막 그냥 화가 나 막 그런 그죠? 뭐 어린 시절을 생각하세요. 그럼 막 행복했던 좋은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 안 좋은 기억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잖아요. 나에게 많은 기적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이 감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왜 감사하냐? 하나님께 이 감사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 근래 제가 예전에 교회들 뭐 전에 있었던 뭐 여러 이제 아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는데 보면 이렇게 옛날에 좋았던 기억들을 기억해요. 그냥 들으면 좋잖아요. 감사하죠.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그 간증이 무엇이에요?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간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싸우는 그 원인 중에 하나 보면요, 그 안에 감사가 없어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불평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어요. 불만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도 감사할 이유가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감사가 나오냐. 우리 지금 가정 형편을 보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냐. 여러분,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그 기쁨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저희도 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모임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수술하고 링게를 막 여러 개 달고 코에는 산소호흡기를 달고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그것이 없이 평소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가볍게 걸어 다니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해서 호수를 통해서 음식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신의 손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매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뭐 어떤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철이 드는 것이에요. 대낮에 촛불을 보고 고마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앞길을 분간할 수 없을 때 이 촛불은요 매우 감사한 것이고 아주 환한 그러한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매일 감사할 것이 생활 속에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그 구별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네에 교회에 다니는 두 가정이 있었어요. 토요일에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두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다니는 두 가정인데 똑같이 도둑이 들었어요. 한 가정은 내가 내일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우리 집을 도둑 맞게 하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제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가정은 도둑 맞은 이 다른 가정은 다음날 주일에 교회 예배에 나와서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만약에 도둑이 우리 가족이 집에 있을 때 왔다면 혹시 우리 가족이 다쳤을지도 모르는데 아무도 없을 때 도둑이 들어왔다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 안 나가겠다.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어떤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감사하는 습관을 부모가 키워줘야 돼요. 부모가 할 일이 뭐냐? 자녀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7살짜리 꼬마아이가 이웃집에서 놀다가 맛있는 사과 하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 사과를 준 어른에게 고맙다는 말을,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얘야, 너 사과를 받았으면 뭐라고 인사의 말을 해야지. 그러니까 아이가 뭐라 그랬냐? 껍질을 깎아줬어야죠. 이 사과를 생으로 주면 어떡해요? 껍질을 깎아야 먹죠. 하나의 우스운 얘기하지만 감사의 훈련이 되지 않은 아이는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행복한가 불행한가는요 뭐에 달려 있을까요?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화가 발달하고 이 문명인이 될수록요 이 감사의 언어가 더 발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중에 하나가 선진국은 감사하다라는 말이 아주 흔하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진국일수록요 감사하다는 말이 인색하다 그래요. 그래서 심지어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요 감사라는 그 말 자체가 없대요. 심각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법에는요 재물과 나의 소산물과 예배, 찬송, 기도, 악기 연주, 나의 생활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번에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잠언 3장 9절 10절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하라. 네 가진 것으로 너의 처음 익은 것으로 내 재물로 소산물로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 감사절의 그 유래는요 성경에 보면 초막절로 시작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얻은 것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후에 그 처음 그 열매를 거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밭에 파종을 한 후에 거둬들인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농사를 짓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킬 때 우리가 6개월 동안 감사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까? 또 17세기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으로 65일간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 땅에 도착합니다. 65일을 항해를 해서 도착했어요. 굶어 죽고 얼어 죽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추위와 기근 속에서 아껴두었던 씨앗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봄에 파종하고 처음으로 거둬들인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감사절의 기원이 돼요. 하나님께 드린 그것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300년밖에 되지 않은 미국의 역사가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미국이 어떤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예요. 그 역사는요 300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우리 맨 위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 오늘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택하셨어.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직분에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집사로, 권사로, 나를 목사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7장 7절 우리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어제도 그 치유 모임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말을 잘하는 사람이 물론 전도도 잘하고 여러 가지 잘하겠지만 때로는 부족한 사람이 좀 이렇게 말도 좀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들이요 때로는 전도하면요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잘하는 어떠한 장점에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강점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잘하는 은사.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말을 잘하게 하셔서 놀라게 하시고 좀 부족하고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쓰셔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역사들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 있다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선택하신다. 그 선택이 뭐예요? 우리의 약점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가장 적다. 너희가 연약하다. 하나님 우리를 왜 택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땅이냐?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 정도의 땅이라 그래요. 강원도. 인구가 한 700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변에 몇 억 명의 그 회교 국가, 이슬람 국가와 대치하면서 그들을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좀 믿습니다. 그 강원도밖에 안 되는 700만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나라가 수억 명의 인구에 해당하는 그 이슬람 국가를 먹히지 않고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연약한 민족을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볼까요? 4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줄.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어떤 큰 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연약한 자. 여러분 기드온이요 원래부터 담대하고 용기가 많은 자였어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생각하는 뭐 삼손이 뭐 어떤 뽀빠이나 뭐 근육맨들처럼 막 근육이 대단한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뭐 테레비 만화나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실제로 그 삼손은요 그냥 연약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힘이 대단하다. 사람들이 놀랬겠죠. 저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택해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5번 볼까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을, 할렐루야, 이 강성하여진다, 강해진다. 왜 그런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누가 택하시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함께 하시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라고요. 원래 다윗은요 여러분 8명의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이 되게 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6번입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8명의 형제 중에 막내, 가장 작은 자, 아버지가 인정도 하지 않았어요. 거의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막내, 작은 자였지만 사무엘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주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골리앗이라는 그 인물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이 드러나는데 쓰임받은 재물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위기 때 위기에 어떤 영웅이 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라는 상황이 그 영웅이 나오게 되는 하나의 발판이 된 거예요. 아마 골리앗이 없었으면 다윗은 그렇게 유명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강성해지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감사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택하셔서 강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택하신다라는. 요한복음 15장 16절 7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신다. 열매가 항상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8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응? 택하셨다는. 여러분 전도도요, 잘 보시면요, 전도 받는 사람은 자기가 택함 받은지 모르지만 여러분 입장에서 누구를 전도한다라는 건 그 사람을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렇게 예전에 어린아이들 이렇게 전도할 때 보면요, 아이들이 막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럼 한 번에 그런 애들 전도 잘 안 하고요. 이렇게 혼자 나온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우울해 보이고 얼굴도 좀 이렇게 막 좀 키도 작고 막 그런 애들요 전도하면요 전도가 잘 돼. 막 영접도 하고요. 왜 그래? 우리가 택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여러분 주변에요 여러분 강한 자들보다는요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이 전도가 훨씬 잘 돼요. 왜? 하나님도 그들을 택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저는요 가끔 그래요. 내가 담임 목사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왜요? 시간을 자유롭게 쓰잖아. 부목사의 최고의 어려움이 뭐예요?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가 없잖아요. 늘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어디 뭐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 뭐 외국도 다닐 수가 없잖아요. 똑같은 목사지만 담임 목사에겐 자유가 있잖아. 감사한 거야.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감사해. 교인들과 함께 그냥 여기저기 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감사해. 목사의 복이 뭔지 아세요?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도 좋은 목사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라.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모양대로 정성껏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만든 그릇을 살펴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죠. 남이 볼 때는 괜찮아 보여도 그곳에 자기의 이름이 새겨지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들고 와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고 고통이 평안으로 변화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변화되고 불행이 행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린다. 여러분 치유가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뭐예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요. 하루만 나와도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 예배 나와도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킨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라.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위에 우리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라.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그 믿음의 행동 가운데 감사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라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성장하는 것 다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찾다 보면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하다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사업이 무너져서 빚더미에 앉아있고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몰래 가족들을 위해 감춰둔 돈이 있었어요. 그게 1만 불이었어요. 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죠. 감옥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에 자신이 감춰둔 그 1만 불 돈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가족을 맡아달라고 기도하고는 그 돈을 교회에 헌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이런 큰 돈을 헌금했냐고 불러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설명을 하게 돼요. 목사님께서 이 얘기를 듣고 교회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을 만나서 조금만 기한을 늦춰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인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게 돼요. 마침내 이 사람은 감옥에 가지 않고 조그만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업이 이제는 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가 부자가 되게 됩니다. 세계 10대 재벌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처음에 자기의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교만해서 무너지고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감옥 간 인생이었지만 그가 가진 마지막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그를 새롭게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의 회사가 그의 사업이 다시 기적으로 변화되게 하셨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9번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여러분 어려울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냐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통해 일으키시고 하나님 작정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시면 어떤 약한 자라도 어떤 병든 자라도 어떤 어리석은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가 강성해지고 그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감사의 고백으로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